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갑옷, 바로 소망의 투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의 투구, 즉 우리 정신을 보호하는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정신적 기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정신적 기대, 하나님께서는 저를 억누르던 그 무거운 영의 압제로부터 제 마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제 마음은 이제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모든 경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어딘가에 오컬트, 즉 신비주의나 주술적인 영역에 발을 들였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요가와 같은 분야를 통해 오컬트에 깊이 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가 요가에 빠졌던 것과 저를 짓누르던 우울의 영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장기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의 확신합니다. 그들 삶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사탄의 영역인 오컬트의 세계를 무심코 침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격분하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끈기 있게 그들과 함께하며 진리를 파헤쳐 나가다 보면 거의 언제나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해방된 것은 그것을 재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각, 다른 반응, 다른 정신적 패턴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신자가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원하신다면 수십 개의 구절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바로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조건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당신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비관적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은 결국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이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을 묻고 억압하는 우울, 두려움, 외로움, 자기 연민, 비참함, 고통과 같은 영들에게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사고 패턴을 기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족쇄에 채워진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을 들을 수는 있지만 발이 묶여 있어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구출 혹은 해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구출이 있고 그 후에 재훈련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정욕이나 두려움과 같은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악한 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단계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욕망, 행동, 감정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은 곧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삶에 그 위기가 닥친 후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정신적인 승리를 얻었고 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 삶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압니다. 그 시작은 구출이었지만 완성은 생각의 영역에서의 자기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소망에 관한 매우 아름다운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소망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믿음은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주목하십시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였고 소망은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이 기댈 수 있는 확신의 근본적인 반석입니다. 즉,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자기 기만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소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고 소망은 생각에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에 관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중요하며 우리는 이 둘을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관계 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이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소망이 이토록 필수적인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소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이 소망을 잃을 때 당신은 경험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더 이상 구원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당신의 삶에서 구원의 경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단지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통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때 그 결과는 바로 당신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샘솟고 흘러넘치는 소망이 당신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성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성경적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넘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넘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그 은혜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없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소망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체는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과 현자들에게는 비밀로 지켜졌지만 이제 우리와 같이 평범한 믿는 자들에게 계시된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영광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소망, 즉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 기독교가 단지 이 땅의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종교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모든 시대를 걸쳐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에 대한 빛나고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당신은 바로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근거를 강조합니다. 그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의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단에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서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그림을 연달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피난처입니다. 구약시대에 복수자에게 쫓기는 사람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때 성막이나 성전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도 감히 그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제단의 뿔, 즉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압박이 사방에서 당신을 짓누르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 제단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뿔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그림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다입니다. 이 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간의 세계를 지나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 만세의 반석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고정됩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에 다이 필요한가? 저는 주님, 배에 다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배에 다이 필요한가? 주님, 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그 물에서 영구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닻을 필요로 합니다. 닿은 배에서부터 불안정한 물을 통과하여 안정적인 땅이나 바위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이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었을 때 배는 비로소 안정되고 안전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정적, 물질적 안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 해도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시간 속에는 영원하거나 안전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흐르고 있다가 사라집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해지기 위해 당신의 닻을 물을 통과하여 바위 속으로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닻을 그 만세 반석에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폭풍과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결코 당신을 그 바위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의 사실, 즉 그분의 말씀과 맹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닻을 내리는 방법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바로 그 닻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닿은 튼튼합니까? 라는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닿은 바로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닷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피난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소망은 바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서 그것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5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구출은 당신이 당신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구출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그리고 육체의 영역에 모두 해당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구출이 필요하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당신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책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은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격과 훈련, 헌신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불신, 두려움, 절망과 같은 마음의 문제로 오랫동안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시작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후에는 당신의 반응, 습관, 사고 패턴을 재훈련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이 순서를 좋아합니다. 먼저 대적하고 그 후에 서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지면 당신은 당신이 점령한 그 땅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곧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제하고 훈련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함에 따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여러분 영혼의 튼튼한 바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